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주님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복된 명절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세상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듯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은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예비한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이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로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마시네. 죄악에서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로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우리 일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난 찬송할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로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에서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로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로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보혈 그새로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 손자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손자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손나야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와 또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도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 받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왕교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편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들이 평안한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죄인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모든 것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이렇게 이제 설 명절이 주일에 닿았는데요. 특별히 설 명절 맞이해서 이제 고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고향이 참 특별하죠. 고향은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아예 고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나고 또 오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고향을 찾게 되어지죠. 한참 전에 뜬금없이 그 오래전 그 중학교 때 친구가 불쑥 전화가 왔더라고요.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혼자서 평일날 그 휴가를 내서 고향에 왔다가 뭐 이런저런 이제 옛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오래전 중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인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불쑥 전화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동물들에게도요,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도 때가 되어지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도 집이 있어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꿀벌 같은 경우도요, 나가서 막 꿀을 따고 그리고 다시 그 자기 벌집으로 돌아오죠. 심지어는 오래전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 먹던 음식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흙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귀소 본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이제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운 고향을 방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추억의 고향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에 와서 보는 고향이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울프의 다시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려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막 일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는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추억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내 고향에 가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늘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드디어 고향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고향에는 뭣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갔던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크게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자기 집은 그 강가에 정말 아름다운 그 물레방앗간이었는데 그 자기 집 더에 이렇게 가보니까 조그마한 그 물레방앗간 그 다 부수어져 가지고 그냥 을신년스럽고 초라한, 아유 우리 집이 이랬었나. 또 동네는 현대화가 되어서요 낯설고 어색한 집들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오솔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보니까 다들 옛날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변해 있고 마을의 인심도 변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주인공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가야 한다. 뒤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의 고향과 지금의 고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정말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더 나은 고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고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고향은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고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본향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뭐 이렇게 넓게 보면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이제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그런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온 본향이었어요? 갈대와 우르였죠.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이 옮기죠. 자,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고향은요, 갈대와 우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보다 자신이 가야 할 곳,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그곳,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가기를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그 뒷부분만 한번 좀 보면은요, 땅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요. 외국인 나그네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지만 하루속히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돈 벌어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 가족들에게 보내고. 될 수 있으면 덜 쓰고 부지런히 저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의 꿈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편안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고향이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 박자가 안 맞았어요. 다시. 예, 우리 옆 사람들하고 우리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고향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고향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후회되지 않게 정말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상태, 어떤 장소일까? 자, 먼저 천국은요, 어떤 상태의 곳일까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는 의미에서는요, 천국이 언제부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선하고 복된 다스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의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장소적인 그러한 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거처로 우리를 옮기신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두 군데 정도만 좀 살펴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통치하심으로
또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제는 다시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없습니다. 참 이 땅에서는 늘 그 죽음에 대한 부담, 두려움이 있고요. 또 정말 슬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픔, 참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어떤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슬픔, 그런 아픔, 그런 눈물이 천국에는 전혀 없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천국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든 아무튼 참 풍성하고 참 생명력 넘치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는 의외로 천국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천국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뿐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무엇보다도 좋으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그 완전한 다스림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에는 어떤 악한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좋지 않은 것, 모든 악한 것은 다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뭐예요? 가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선과 악이 나누어집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쁜 것, 정말 모든 싫은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더러운 것, 그것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지옥이고요. 정말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완전한 것, 기쁜 것, 그것만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누가 갑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기대한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요.
이 땅의 고향은 여러 방법, 여러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버스로도, 기차로도, 고속도로로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한 말씀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에 구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 구약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들은 죽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며.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정말 성경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냥 한꺼번에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의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고 성경의 저자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명이 넘는 그런 성경의 저자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올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런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에게 천국 본향이 있고 또 언제라도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수명이라고 일컫죠.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좋든 싫든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하기오스, 그래서요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냥 단지 무조건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평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과정을 정말 또 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그 연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냥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내가 못 입었던 거 이제 입고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큰일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죠. 아까 외국인 근로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한국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야 좋다, 한국, 야 내가 살던 그 나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버는 대로 전부 다 그냥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그냥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이분이 비자가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후회와 부끄러움만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천국으로 이사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근데 천국이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천국으로 이사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좋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청지기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며 정말 그 영원한 본향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불행하다고 합니다.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더 좋은 고향, 영원한 본향, 천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또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본향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게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의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지만 결국 그 고향은 과거의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비할 수 없이 더 나은 그 본향 천국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런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혜롭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에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